갈라디아 5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불의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움으로 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추석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추석이라는 것은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많은 곡식을 저장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추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추석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발전해서 이렇게 추석이라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고대로부터 구약에서부터 지금으로부터 보면은요 3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속에 이 추수를 마치고 모든 걸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절기를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우상,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어떤 조상들에게 돌려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추석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른 봄에서부터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뜨거운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이 되면은 이런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가 사실 어떤 면에 마지막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거둘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열매를 언제 드리겠습니까? 매년마다 추수의 때를 마치고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땅의 열매일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 때가 언제냐?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애를 마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소위 사후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의 체험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다가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죽어서 병원에 덮어놔서 이제 장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리고 그 삶에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그것 자체만 해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건 영적인 존재예요. 이런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거기 그 존재들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존재의 시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서게 되는데, 그 사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슨 말들을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을 빠져나갈 때는요,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듯이 빠져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밝은 빛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밝은 빛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거의 모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험한 게 뭐냐? 네가 나에게 보여줄 것이 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통하여 네가 살아온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바로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이 땅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열매를 씨를 심고, 그리고 힘을 돋우어서 가꾸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둡니다. 풍성한 열매가 곡간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 자라서 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뭐냐? 육체의 열매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육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의 열매를 맺는 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는 뭡니까? 육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자기의 육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 육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죄는 뭐냐? 자기의 육을 따라, 육을 위하여, 육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을 위해 사는 것 중 최고가 뭐겠습니까? 음행과 호색과 음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육신의 쾌락만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돈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음란과 더러운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음란과 더러운 그것을 더럽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최고가 되어 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삽니다. 더러운 음행과 더러운 음란과 자기 육신의 쾌락이 최고가 되어 있고, 육을 위하여, 육의 모든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위하여 온갖 많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우리가 육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 때문에 참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음란과 더러운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 육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 그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욕망이고 더러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라디아 5장 22절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맺히는 자, 이것을 맺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고 너희가 형통하게 만들고 너희에게 복을 줘서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질병이 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라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부분의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고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우리 것을 빼앗을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있고,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잘되고 얼마나 형통하고 그들의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괜히 믿네. 예수 믿으면 뭔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일이야?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한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열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전부가 된다면,
그걸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의미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그 하늘 창고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무엇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열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를 보니까요, 첫째는 내적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성취된 열매, 세상에 명예가 있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이 있고 세상에 남겨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런 명예를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열매보다, 외적으로 쌓아놓은 것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로 사는 인격의 변화, 거듭나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거듭난 존재,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과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항상 내 욕심만 채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뭔가를 세워가는 그것이 열매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교단과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정말 자기의 명예를 얻고 자기의 권세를 얻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힘을 쏟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외부에 만들어진 그것들은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외부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고 해도, 아무리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물질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나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열매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이 나로 인하여 유익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죠? 내 이웃과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 사람인가?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맺혀지는 그 열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평안하고 나로 인하여